참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좀 우리가 불안하고 또 서글프고, 왜 주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오늘 공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루카복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좁다고 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그 길이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넓고 또 평탄하고 좋지만 그러나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합해서 본다면 그 길은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해서 그 출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0개월이고 11개월 이제 가서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처음 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워싱턴 DC가 어딘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론토 로얄서부터 워싱턴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고속도로라 그러죠. 보통 하이웨이가 66번이죠. 그걸 누가 모르냐? 저는 그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번이 리 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발음이 나빠요? 근데 그것이 또 바뀌더라고요. 페어팩스 블러바드로 바뀌고 다시 뭘로 바뀌어요? 알링턴 블러바드로 바뀌더라고요. 그거가 바뀌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골탕을 먹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오늘 꼭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내가 골탕을 많이 먹었다는 거. 또 29번은 뭐죠? 리 하이웨이고, 그건 저기 남쪽으로 가고 제가 자주 가는 쉐난도우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잘난 척을 한다면은 페어팩스에서 아난델로 가는 게 몇 번이에요? 236? 그래서 그것이 또 바뀌더라고요. 뭘로 바뀌어요? 메인 스트리트에서 리틀 리버 파크웨이. 발음도 이제 막 턴파이크죠. 네.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제 발음은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더 잘난 척을 해요. 우리 페어팩스 카우니 파크웨이는 몇 번이죠? 7100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286. 더해요? 브래덕이 620번인 거 아시죠? 더 한다면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강론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누가 알아주질 않는 거야. 본당 신방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괜히 얘기하는 건데, 오늘 주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길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다른 거죠.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럼 우리가 넓은 길, 평탄한 길, 좁고 험한 길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쾰른을 다녀오신 분이 한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가서 독일어도 잘 못하는데 주일이 됐는데
바로 순례를 그 여행을 갔는데 거긴 천주교 신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호텔에다가 알아보고 또 해도 그 부근에는 성당이 없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길에 나가서 다시 물어봤는데 바로 쾰른 돔이 있습니다. 거기 그 라인 강변에 그곳을 물어서 가서 보니까 그날이 미사하는 날이었는데 합창이 너무너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가 다 이해 못하는 합창이지만 성가에 그렇게 매료되어서 그날 너무 감격적으로 미사를 했는데 자기가 고생한 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고 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로마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꽤 오랫동안 유럽을 다녀왔는데 미사를 한 번도 안 했대. 왜 안 했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는 분한테도 미안하고 같이 간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괜히 천주교 티를 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미안해서 침묵을 지키고 깡그리 아주 미사를 빼먹고 그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당신이 미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그 가이드 하는 거 외에 저녁이라도 나가서 좀 찾아보고 그랬으면 아니 세고 센 게 로마의 성당이고 아니 거기 블란섬 노틀담 부근을 물론 거기 미사는 안 하지만 거기를 가고 그리고 스페인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당신이 거기 가서 유럽에 가서 지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아이들이 이제 방학동에 옵니다. 멀리 갔다 오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도 하고 2주를 너무 멋있게 지냈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성당을 안 갔습니다. 와서 미사 하기 전에 성사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걸 뭐하러 애들하고 오붓하게 지내는 걸 성당 하느냐고 잡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 갖고 때로는 우리가 찾다 못 찾는 성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여행하는데 고달프고 또 쉬고 싶고 하더라도 성당을 찾는 그 마음을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빠졌냐 안 빠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저녁에 자다가도 물이 마시고 싶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부엌까지 내려가야 되고 하물며 우리가 물 한 잔을 먹기 위해서도 그 힘들고 아유 귀찮은데 그냥 자야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목마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 수고로움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람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세상이 좋다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여행 중에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겠죠. 그 수가 적겠죠라고 합니다. 왜 물어보는 자체가 부정적일까? 바로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 때문에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의 구원과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이상하게 인자하시고 또 관용하시고 사랑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좀 섭섭할 정도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의 말씀을 드리죠.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힘껏 가야 된다고 하시고는 뭐라 그러셔요? 바로 집주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 사람들이 또
멈추지 않고 다시 또 문을 두드려요. 제발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서 또 함께 계시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봐서라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셔요? 이 불의를 지키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섭섭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 우리에게 힘들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불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좀 웬만하시면 좀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고 적당히 살아도 좀 구원해 주시고 좀 세상도 좀 즐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좀 나중에 할 일 없으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구원을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주님께서 섭섭하게 그러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늘 힘껏 노력을 하라 그래요. 적당히 노력하고 되는 대로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껏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애들이 요즘 성당을 안 다닙니다. 아우 애들 때문에 속상해요. 성당 나오려도 애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삽니다. 물론 자식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정말 노력하고 힘껏 노력하고 노력해서 기도하는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 성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바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하고 정말 힘껏 좁은 문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하지 말래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이중잣대, 이중 그런 발걸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기 싫어요. 왜? 주님은 사랑이신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왜 우리에게 선택된 사람들은 적다고 하시는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사실이거든요. 적당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하는데 힘들다면 하물며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길에 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유배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느님은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유배지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이지 선택되지 않는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관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우리에게 희망의 말을 줍니다. 맥 빠진 손을 쳐들고 힘 빠진 무릎을 이제 이렇게 세워라. 발을 절어가지고 절름거리더라도 접질리지 않고 나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바로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교육하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채찍질을 하신다. 우리가 오냐오냐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 할 정도로, 너무 인색하실 정도로 나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격려합니다. 그 훈육은 당장은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종말에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아픔으로 어둠에 우리가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힘 빠진 손을 쳐들고 맥 빠진 그러한 나의 손발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민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좁은 문으로 가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에 매여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그것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고마운 것은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다시 나의 이런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축복받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다고 또 우리가 중얼거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러한 나의 신앙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다짐하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비록 좁고 거칠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우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